오늘은 2015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새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어떤 것일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믿음과 부르심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나름대로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시작된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런 부르심에 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각자 자신에게 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저는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 역사와 관련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과 신학교는 다소 보수적인 쪽인데 한신대는 진보적이고 때로는 좌파적으로 알려진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맡으면서도 처음에 좀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진행되는 동안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런 대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설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그곳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아나돗이란 이름은 그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소외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면서 제사장의 이름만 유지해온 다소 비판적인, 때로는 좌파적일 수도 있는 그런 제사장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선뜻 응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저는 아직 배운 것도 적고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왕과 백성을 상대로 선지자 일을 하기에 저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부족하고 말씀 전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망설임과 거부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배웠거나 아니면 그 같은 그룹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미가서 말씀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것도 의사인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과정에서 누가는 병들어 누운 사도 바울을 만난 듯합니다. 바울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돌보면서 동역자로서 일을 한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농사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리한 비판적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요즘 한국 같으면 진보적인 입장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보적 입장을 권장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저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지 그 부르심에 대한 분별과 또 관심과 응답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80노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 버려진 듯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하여 모세가 불순종했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기에 모세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불순종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자신감의 문제나 인생의 깊이와 사건의 심각성,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그 부르심을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겸손하다 할 수도 있고 좀 연약하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 버려진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고민과 번뇌와 방황과 두려움과 연단에 지친 마음과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큰 변화 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모세가 출애굽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그냥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감 없이 주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순간,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손을 너의 품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모세의 손에는 하얗게 문둥병이 생겨 있습니다.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다시 너의 품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이제는 이전처럼 본래대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돌아온 변화,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본래대로 회복된 변화, 그 두 가지 변화는 주로 모세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그 기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지팡이 기적부터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보통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평범하다면 장차 모세가 맞서야 하는 애굽왕 바로의 지팡이는 아주 특별합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능력과 권세의 왕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왕 바로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지팡이로 일하며 싸우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사명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애굽왕 지팡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하게 될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들고 있는
가장 평범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부족한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본래대로 회복된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요,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벌받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부터 제외되고 격리된 사람이 문둥병자인 겁니다. 한때 모세는 문둥병자처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문둥병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제외되고 격리되었다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래대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지금은 회복된 사건인 겁니다. 너는 한때 문둥병자처럼 세상에서 쫓겨났으나 이제 본래대로 회복될 것이니 너는 이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거라. 그런 부르심이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지팡이 기적과 문둥병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영혼을 일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처음 두 가지가 주로 모세를 향한 기적이라면 그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암시합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애굽의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나일강에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생명과 풍요의 근원의 그 나일강 물이 심판과 재앙의 피로 변하는 그런 어두운 기적인 겁니다. 어쩌면 그런 재앙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풍요로 인해서 영혼이 병드는 저주와 재앙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종류의 재앙, 그런 변화를 암시하셨습니다. 나일강의 풍요가 저주의 피로 변하게 될 애굽의 미래, 그 심판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기적을 보이셨고 또 나일강의 변화를 말씀하셨어도 모세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아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가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야 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전에 너를 찾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함께 다니던 저의 동료 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뒤늦게 신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신학교를 졸업할 그 시기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일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주저하시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기업의 부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들과 함께 이런저런 술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때로는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오랫동안 교회 일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사님으로서 일을 하긴 했지만 꽤 오랫동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 비슷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40년 전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살인은 지울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 큰 죄로 인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향해서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염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듯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일만 해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도 없고 내가 갖춘 것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어려운 어두운 과거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염려하던 문제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출애굽의 일터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제 시작된 2015년 새해에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세처럼 망설이고 주저하시다가 결국은 모세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뜻과 계획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중에도 믿음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기도가 있나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또한 순종과 응답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